마귀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게 목표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뭘 보게 만듭니까? 길을 봐라. 더러운 길, 가시밭길, 어려운 길, 힘든 길, 마음이 상하지? 낙심해라. 낙심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라. 애국으로 돌아가 부추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제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은데, 자, 오늘은 제목을 미리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방금 4절 5절 보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자성어가 하나 탁 떠오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사자성어, 지금 이 시점에 아주 유용한,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사자성어 뭘까요? 배은망덕. 배은망덕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도대체? 자, 뭐요? 적반하장. 적반하장.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배은망덕도 맞고 적반하장도 맞는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2023년 한 해가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한 3일 지났습니다. 그죠? 뭘까요? 작심삼일. 이 말씀을 보고 작심삼일이 약간 하면은 뭘 또 보면 좋냐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자,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쭉 인도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길이 안 좋아요. 길이. 에돔을 우회해야 되는데 길이 되게 안 좋아요. 갔다 오신 분의 말에 들어보면은 길이 굉장히 안 좋고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진짜 힘들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나. 근데 출발했잖아요. 출발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뭐가 상했답니까? 아까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면 되는데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합니다. 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우와 유령이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는 약간 이 사람이 약간 속된 말로 객기가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때 뭔가 제자들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나니까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맞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주세요. 자기도 한번 걸어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디 그런 쓸데없는 거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물 위로 걸어서 와라.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몸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가 배입니다. 여기가 육지입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죠. 절대 조심해서 간 게 아니에요. 조심해서 간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소리 듣고 배에서 바로 뛰어냈어요. 그냥 바다로. 확신이 생겼다고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면 된다. 막. 예수님이 원했으니까 된다. 그럼 물 위로 팍팍팍 걸어갑니다. 팍팍팍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내립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뭐가 보입니까? 30절 뭐가 보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눈에 바람이 보여요. 이게 뭡니까? 바로 작심삼일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베드로는 작심 3일도 아니죠. 작심 한 2분? 작심 1분, 작심 2분?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도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있었습니다. 돌을 맞고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돌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죽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인다. 스데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갈 바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나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뭐 또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또 여러분 뭐 고향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설날에 어디에서 어딘가로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우리가 집을 딱 나설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요번 설날에 집을 나설 때 고향 땅에 있는 어머니 댁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요번 설날 안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도착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출발도 못해요. 아무리 늦어도 요번 설날 안에 갔다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한다. 신세계로 간다. 신세계로 왔다 했어요. 휘장은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저 휘장 너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휘장을 찢으시고 너희들 이리로 건너와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로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건너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심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 어렵다. 여러분, 항상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거듭이었어요. 거듭 죄를 행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개가 됐다고 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하는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구세계에서 계속 거듭 죄를 행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신세계로 넘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거듭 선을 행해야 돼요. 예전에는 악한데 지혜로운 자였어요. 근데 이제 신세계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번은 작심할 수 있어요. 말씀 듣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작심도 어려운데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네? 작심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작심하는 게 아니라 작심 3일. 그 3일밖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밖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5분도 유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강하면 목사님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의지가 하루에 12번씩 오르락내리락 바뀌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12번씩 바뀌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마음이 이상이 됐어요? 길로 말미암아, 길로 인하여. 길이 안 좋은데 붙잡히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나의 결단이 유지되지 못하게 만든다. 왜요? 마귀는 왜 여러분의 결단이 유지되지 못하게 만들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다 답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연가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뭐라고 했죠? 마귀는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를 뭐 하게 하려는 존재라고요? 죽이려는 존재다. 마귀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게 목표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뭘 보게 만듭니까? 길을 봐라. 더러운 길, 가시밭길, 어려운 길, 힘든 길, 마음이 상하지? 낙심해라. 낙심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라. 애국으로 돌아가 부추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고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봤을 때 용기 100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빠진다 이러면서 가지 않았어요. 자신 있게 탁탁탁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근데 가다가 마귀는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와 봤지? 내가 막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이렇다 이가 이런 확신의 사람이 되는 걸 마귀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마귀는 베드로를 죽이려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옆에 바람과 바다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철썩하다가 저는 약간 재미난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파도가 확 일어나가 베드로 면상을 한번 팍 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프. 오,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바람과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어마어마한 태양, 지구에 있는 누구나 낮에 어디서나 딱 보면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요. 요 10원짜리 두 개를, 10원짜리 한 개, 두 개 꺼내가 그 10원짜리 두 개를 여러분 눈앞에 딱 갖다 대보세요. 하늘 보세요. 그 큰 태양이 요 작은 10원짜리에 막혀서 안 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봤던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봤던 게 뭐냐? 와, 골리앗 진짜 크네. 사람들은 우와, 골리앗 진짜 크네 이것만 봤는데 다윗은 뭘 봤어요? 우와, 골리앗 진짜 크네. 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네. 와, 골리앗 진짜 크네. 사람들은 저 큰 애를 어떻게 이겨? 다윗은 와, 딱 이마박이 넉넉해갖고 돌멩이 때리맞기 좋겠다. 다윗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만 봐요? 그 커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 골리앗이 눈앞에 딱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뒤에서 골리앗 모가지 줄을 딱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저 목줄 확 땡겨버리면 골리앗도 죽겠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신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세계로 초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운명줄, 여러분의 목줄,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내 의지가 어떻게 내가 갖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저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주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입니다. 그냥 35절부터 39절까지 다 읽을게요.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나를 끊지 못한다. 내 눈에 마귀가 무서워 보이지만 그 마귀는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 영광이 누구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영광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이걸 뺏기지 않으십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옆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마귀도 포함되어 있고 천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되 이렇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성령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빵빵하게 있느냐 적게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이 있어요. 공 2개가 있는데 2개 다 안에 바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바람 아무리 없는, 공기 아무리 안 들어있는 공이라도 어느 정도의 공기는 다 들어있어요. 공인 이상.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공은 적당히 들어있어요. 그럼 그 공 쓸 수 있습니까? 툭 던지면 퉁퉁퉁 이런 공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그 안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던지면 탕 튕기는 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되 그냥 나 예수님 뭐 믿어요. 요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믿으면 바람 빠진 공이에요.
바람 빠진 공이 아니라 나 예수님 확실히 믿어요.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어요. 마귀가 때로 나를 흔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잡고 계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작심삼일을 이겨나가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확신, 첫 번째.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3일에 한 번씩 작심하자. 작심을 했잖아요. 3일밖에 유지가 안 돼요. 혹은 이틀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틀에 한 번씩 작심하면 돼요.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잘 알아요. 난 작심 최소한 3개월이다. 전 진짜 작심하고 3개월 가요, 진짜. 아무리 못 가도 3개월 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개월 가면 사실 그건 끝이에요.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3개월 안에 수많은 3일이 들어있잖아요. 맞잖아요. 3개월 안에 수많은 3일이 들어있잖아요. 3일에 한 번 작심하고 5일에 한 번 작심하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 운동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며칠 못해요.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 운동 안 되네. 그게 아니라 또 운동할까? 운동하는 건 눈에 또 오늘 집에 내가 며칠 못해도 해야 되겠네. 또 운동해요. 3일에 한 번 작심하고 이틀에 한 번 작심하고. 주기가 짧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작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려고 자주자주 들으려고 애를 쓰는 자 작심을 하고 그 작심이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3년도에 여러분 작심을 하시고 그 작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계로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때로 우리가 작심했는데 내가 왜 이러나, 내 마음은 왜 이러나, 왜 힘든 일이 닥치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힘들었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 네. 37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에서 38절. 자, 36절부터 읽어볼까요? 35절부터 사실 이라는 건 다 읽어야 되는데 35절부터 읽어볼게요.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에 적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기 보니까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 죽었어요. 이사야는 허리가 두동강 나가 죽었어요. 이사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세례요한 되게 짠하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요즘도 그 두봉 제가 다 먹었습니다. 요즘도 그 먹으면 먹을 때마다 짠해요. 아이고 세례요한 맨날 있지. 맛있어요. 맛있는데 맨날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아이고 세례요한아 너무 짠해요. 너무 짠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신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에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모든 성도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방황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면서 신앙을 유지해 갔다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마태복음 5장 11,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10, 11, 12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 11, 12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마태복음 5장 10, 11, 12 네, 마태복음 5장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10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10, 11, 12. 예, 제가 뭐라고 읽었죠? 나로 말미암아. 시작!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다 그거예요. 근데 어땠다고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유지했어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 길, 바람, 파도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작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작심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의 신세계에 있겠다는 그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신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신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한번 축복의 인사합니다. 또 한번 축복의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잡고 계십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환경을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